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 올려진 거 있죠? 예, 아니요, 영상. 예, 우리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반찬입니다. 기다릴수록 기대가 되시죠?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 속에 남으시라고 한번 더 읽었습니다. 준비됐지요? 저를 보시면 돼요. 어디 딴 데 보시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따라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안에는 6곡의 CCM이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쉼과 평화를 얻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또 우리에게 친숙한 찬양들이 녹아지는데 방금 들으신 이 찬양은 광야를 지나서입니다. 혹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정진훈 씨인가요? 이분이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 군인이 이 가짜로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이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며 자기의 삶을 묵상하면서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신앙 안에 젖어드는 자신의 모습이 이 짧은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광야를 지나면 이분이 작곡을 한 겁니다. 이 장진숙이라는 이제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지금 그 찬양을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20살쯤에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고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면서 이제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았고 이제 어려우니까요. 스스로 이제 벌어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신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차비 밥값 2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레슨을 지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슨비를 이야기하는데 얼마였을까요? 20만 원. 그래서 진행자가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께는 넉넉하게 불어라는 거예요. 2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딱 20만 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체험을 했죠. 이제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구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레슨을 받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다 불합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나에게 구했던 방법이 잊었니? 네가 그때 나한테 구했던 방법 잊었니? 왜 그렇게 구하지 않니?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의 레슨비 필요한 딱 40만 원을 자신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내게 물질을 주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고백이 광야를 지나며, 이런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 방송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했대요. 첫째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결혼을 하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 기도 하나 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해야 되는데 평생 작곡에 대한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이분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고 그 이제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제 중고 키보드를 사려고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마침 그 키보드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중고를 구입했다는 거죠. 근데 차가 없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 판매하는 사람이 그럼 내가 갖다 주겠다고, 그리고 갖다 주면서 계기가 돼서 결국 이 중고나라에서 키보드를 판매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키보드를 판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대장금을 연출한 이병훈 감독이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단지 유명인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인 이 장진숙 이분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너는 복덩이다, 시아버지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여러분,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사랑받는 이 사람이 되도록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두 번째가 뭐였죠? 평생 작곡을 하되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분, 히즈윌이라는 찬양팀 아시나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즈윌이 1집부터 6집까지를 다 이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시죠? 근데 히즈윌의 찬양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이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도 있어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가스키즈가 한 노래 있죠.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이 찬양도 이분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6집까지를 다 자기가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안에서 여러분 그 찬양 사역을, 작곡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이분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신이 광야를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진숙 씨 이분에게 인생의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척박하다, 궁핍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에게 광야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삶을, 나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광야는 내 삶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강하게 빚어가는 복된 장소요, 무엇보다 이번의 고백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혹 여러분에게 있다면, 혹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던져놓으신 광야, 그곳에서 훈련받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믿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셔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됐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셨던 이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아들이에요. 이 제사장이 존경받는 제사장이에요. 그 세례요한은 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연단되고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뭐 음식이 뭐였든지 간에 마치 노숙하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막 여러분 극복해가는 그런 광야의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광야로 내모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빚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오늘 표현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외치게 하시려고, 어떤 일에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도 회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1절 보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1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다른 여러분 그런 단어가 있죠.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 자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입문하시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첫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것이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세례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누가 회개하겠어요? 정확히 아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 대해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아침 설교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가슴을 찢고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네 번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도 양다리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고백이 다가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등 돌리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미워할 유일한 것은 죄예요. 우리가 증오할 유일한 건 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뭐가요? 죄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은 거예요. 이게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세계관의 전환이에요.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관이 형성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세계관의 전환이고 나의 욕망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막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제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교체되는, 이양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회개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세상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반하고 세상을 변절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는 아픈 거거든요. 아파요 회개하면. 근데 왜 회개합니까? 첫째는 회개 안 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에 입문하려면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회개가 없으면 현재 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죄 짓고 못 살잖아요. 죄 짓고 못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칠 때 있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착하게 맨날 살아봐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곳입니다. 스스로 죄를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갈 그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으로 쭉정이는 가고 하나님 안에 알곡은 결국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회개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마지막에 하셨어요.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비치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삶,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배 절대 안 열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어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말하였다고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분명한 삶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무는 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면서 꽃에 도취되면 안 돼요. 나무에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이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열매는 맺든 안 맺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맞는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어떤 모양의 죄든 내가 이번 한 주간 과감하게 끊고 그 죄에서 떠나는 내가 연습, 훈련, 결단을 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본의 안 된 것, 담배 피고 본의 안 된 것, 정욕을 따라 살아간 것, 쉽게 거짓말했던 것, 남 모르는 도박에 빠져 있는 것, 탐욕으로 가득 찬 것, 사람들은 겸손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교만함이 있는 것, 내 안에 영적 육적 나태함, 내 안에 허영심, 내 안에 남 모르는 시기,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간음, 그리고 게으름, 내 속에 주체 안 되는 분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시간 단호하게 끊고 버리고 물리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간교한 사단이에요. 죄는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길은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연약함과 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고집하며 나아갈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 모르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면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천국을 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